안녕하세요. 성경을 인도하고 있는 박창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라고 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한자로는 신천, 신지, 중복된 말을 줄이면 신천지가 되겠죠. 한간에 참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이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그들이 말하던 자기들의 그러한 예배 공간, 그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러면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어디엔가 있느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지름이 120에서 150억 광년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억 광년에서 150억 광년. 다시 말하자면 빛이 1초에 32만 킬로미터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빛의 속도로 120억 년 내지 150억 년을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몸으로 가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자들의 추정치를 우리가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굳이 매일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공간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공간이라 할지라도 죄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 안에 지구도 있었다는 얘기죠.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 1장을 훑어보면 우주를 언제 만들었다, 더군다나 지구를 언제 만들었다, 이러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 셋째 날에 우주 속에 있는 물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물 속에 잠겨있던 묻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 지구를 언제 창조했다 그렇게 써놓은 기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 지구나 우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언제 만들었냐,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자, 죄가 발생되기 전에, 그렇다면 죄는 언제 발생됐는가? 죄는 언제 발생됐다라기보다는 우주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우주 밖에 천상에서 발생된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한 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은유법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BC 750년경에 쓰여진 건데, 지금 죄가 발생된, 천상에서 죄가 발생된 그 사건의 이야기는 훨씬 이전, 까마득한 이전에 기록된 건데, 되어진 일인데 왜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 죄를 얘기하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천사장이 8이라고 외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그 천사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하나가 내가 이렇게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찬양 받으시는 이와 내가 한번 자리를 같이 해보자. 다시 말하자면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자. 이러한 야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나도 한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져 봐야 되겠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겨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을 어디로 추방할까? 라고 생각하셔서 그 많은 공간 가운데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타락한 천사장을 추방시킨 거죠. 그래서 그 우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 또는 마귀,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 우주에 감금되면서 우주는 영적으로 흑암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흑암, 그러면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개념을 빛이 있으라. 이것이 창조 첫째 날에 되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마귀가 추방되어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이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의 그러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셨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연합된 존재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이러한 공간이지만 만들어진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자면 빛 가운데 있게 된 거다, 그러한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이 얘기는 너 나하고 함께 있자. 나와 관계된 상태로, 연합된 상태로 있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개념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은 죄는 이미 죄의 근원자 천상에서 추방된 그러한 마귀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서 사람도 이제는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계속 죄인이 살아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배후의 영적인 그 존재,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는 누구냐? 마귀더라, 그러한 얘기죠. 마귀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범죄한 아담, 그 아담의 후예들은 계속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갈라져 나간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BC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향후 바벨론에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책이 이사야고,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해놓은 다음에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끌어갔느냐?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인 그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폭정을 휘두르는 그 이스라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두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 왕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는 추적해 보니까 그 까마득한 천상에서 타락한 그러한 천사장이었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아까 우주는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물로 가득 찬 이러한 공간이 영적으로는 암흑이 되어 있는데 이 흑암, 암흑 이러한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창조 첫째 날 들어오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은 가득 차 있는 이 물을 궁창이라고 하는 그 위로다가 밀어 올리고 또 아래로다가 밀어내리고 그리고 아래로 밀어내린 그 물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히 드러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땅이라 불러주셔서 육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여길 디디고 살아가죠. 그래서 역사는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 편만하게 된 이러한 공간이죠. 이러한 공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신 거예요. 신천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세상 자체가 흑암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그러한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죄를 갖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이라고는 문제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그 삶의 환경,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아주 중요한 데를 제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향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할 터인데 이거를 예언해 놓은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이전 것 바벨론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는 포로 생활했던 것은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몸을 갖고 구원받고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공간,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 거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해방된 거 아닙니까? 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적 구원도 받고 육적 구원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뭐다? 바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그림에서 십자가 왼쪽에는 사람을 까맣게 그려놨고 십자가 오른쪽에는 하얀 사람을 그려놨는데 주변 환경도 하얗게 제가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변은 다 마귀가 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잡고 있는 그러한 음부라고 한다면, 하얀 그러한 공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간이란 얘기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는 거기에서 천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거길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군데 제가 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때 당시 이 땅에서 되어지는 현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던 당대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란 얘기죠. 그럼 마귀가 하늘에 사는 자들, 뭐 저 구중심천에 있는 자들, 뭐 그러한 자들을 비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성도가 성전이고 그런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이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하, 구약인 이사야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공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신약 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공간을 뭐라 그랬냐?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야.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왜 자꾸 믿음으로 사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라고 하는 특정 공간이 아니고 영적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생활 반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또 거기가 음부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1차적인 개념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이건 반쪽밖에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을 말하는 거냐?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마지막 때 분명히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 제가 한번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지난번 앞에 파일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우주 자체를 불이 타는 그러한 영원한 불못으로 바꿔버리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우주를 빠져나가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5장 2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천상에서 내려다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잠깐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아직은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왜? 궁창 위에 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니까 그러면 이 유리바다 가에, 즉 유리바다를 빠져나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빠져나가는 자들은 누구냐?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 666표를 받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냐? 당연하죠. 여기에 남아있는 무리들은 누구냐? 그건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온유법을 쓰셨는데 분명히 사람을 말하겠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때 우주를 불태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가 누구냐?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은 누구냐면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함께 따라서 타락한 천사의 무리 3분의 1이라 그러죠.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 그의 사자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 즉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빠져나간 그 장소를 뭐라 그러느냐? 아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유리바다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리바다 가생이에 서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처음 서 보니까 요 경계선 유리바다 가를 새 땅이라 그러는 거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천상의 세계를 처음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새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신천신지, 즉 신천지. 신천지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공간인데 지금 신천지 집단이 이것을 이 말씀을 어지럽혀 놓는 바람에 정말 신천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이제는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영계가 이 정도로 지금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에서 물질은 지구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element 이렇게 나오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지금 사는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역사 종말 때 실제로 이렇게 우주를 벗어난 그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응답받는 그 환경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다가 역사 끝에 되어질 백보자 심판 이것이 있은 다음에는 이 우주 자체를 떠나서 왜? 우주 전체가 다 죄의 공간이니까 유리 바다가 불 섞인 유리 바다가 바닷가 벗어난 그 공간 거기가 새 땅이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 삼층천 공간이 바로 새 하늘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얘는 두 가지 의미의 공간이 있습니다.
잘 깨달으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신천지를 누리시고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신천지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